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아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고요. 소요리 문답 순서대로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창조와 그리고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이제 크게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만물의 창조와 그리고 사람의, 인간의 창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은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조금은 세상 만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로써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죠. 그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한 절, 두 절, 많으면 세 절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창조는 아주 따로 떼어서 아주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길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만큼 인간의 창조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무언가를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이기 때문에 거의 한 장을 쓰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이구나. 또 이 세상은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결국 인간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무엇으로 만드셨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생물이 고등 생물이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과 닮은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를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 신문답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 공의, 지식, 공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공유적 속성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보다 인간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살펴봤을 때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말 진짜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그런 속성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건 질적으로 무한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찬양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가요? 지혜가 풍성하신가요?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께서도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불완전해서인 걸까?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절로 망가진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이번 좀 구원에 가서 다룰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 가운데 망가진 또 잃어버렸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이유는 소요리 문답 10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세상의 다른 만물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치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통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있는 만물들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등등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또한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청지기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 주인이 아니고 맡은 것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가지고 놀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반대로 그냥 방치하라고 주신 것도 이 세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 또한 소명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떤가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 소명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지금 이렇게 지구가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까? 세상에 뭐 어떤 학자들은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인간의 그런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 또한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등등.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인간이 없었다면 이 자연 만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생각.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됐죠. 그러한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실한 것 같죠. 그래서 무엇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뭐 생명공학 같은 것도 유전자 뭐 여러 가지 뭐 공학들 예전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많이 발달하고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 만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또한 발견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 세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 그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에는 다 소독을 하죠. 요즘에는 1인 1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썼던 거는 다시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한번 치료한 기구를 다른 환자들에게 다시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병에 전염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면 낫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로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발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썼던 것을 또 다시 쓰는 그래서 그 같은 병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지식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당장 우리가 조금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발견한 그런 과학을 남용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 다루면 좋겠지만 잘못 다루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창조된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들어오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훌륭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높은 수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식.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진 생물의 진화의 어느 한 지점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다른 동식물보다 조금 더 진화한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식, 거룩, 공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결과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우연 또는 진화의 산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인들이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다가 맹수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집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서 점점점 사회 조직을 이루고 그것이 더 발달해서 지금 복잡다단한 지금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부터 인간은
정말 지금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또 먹고 따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 경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른 동물들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그런 생각들도 그만큼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듣기 좋은 표현, 뭐 허망한 구호는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을 소모하는 그러한 문제, 또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아니면 지구에 가득 찬 쓰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저 바다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러면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우리가 더욱 만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뭔 걱정이에요. 나중에 쓰레기가 지구에 차고 넘치면 우주에 갖다 버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질문을 다시 하죠. 그럼 그 우주에 버려진 쓰레기 청소는 그럼 누가 하는 건지. 물론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전체로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수준의 지혜로운 인간들이 뭐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 인구가 몇 억이라 그러죠? 몇 억이죠? 뭐 70억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65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모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만한 실력도 주셨고 그런 마인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망가졌지만,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진로를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의 기준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또 아니면은 취직이 얼마나 잘 되냐, 대학교 가가지고, 아니면은 내 취향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생각 우리는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우주를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 영역은 되게 많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당당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그런 걸 왜 신경을 쓰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이 우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요즘에 정말 극심한 경쟁 구도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마치 지상 과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의 지상 과제일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일까?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가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대선 후보로 나왔던 엘 고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또한 그런 문제들,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직접 할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리수거 잘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것들 말고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다스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닐까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